오늘 말씀은 성경 구절 한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하여서 천천히 이 뜻을 음미하면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 이 앞에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광야의 삶에 대한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요약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말세를 만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모든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택해서 읽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 우리 1절부터 14절 또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천천히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돌이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이라이트 해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돌리시고 유월절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놀랍게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행진합니다. 하루하루 그들이 가진 모든 가축들과 재산들과 아이들의 손에 손을 잡고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는데, 이게 보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가 턴백인데 180도 뒤로 향해서, 그동안 가던 길 가지 말고 뒤로 향해서, 그래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홍해 바다와 양쪽으로 천연 요새인 이 믹돌 사이에 있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사지와 같은 아주 험악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하여?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유월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감사하며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지금 행군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을 아주 험지로, 사지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동일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원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게 하시고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던 길을 돌이켜 험지로 인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서 승승장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바람이죠. 이왕 예수 믿고 살게 된 삶인데 이왕이면 실패 없이 멋진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참 영광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뭐든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우리 찬양대 찬송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그런 삶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런 삶을 실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또 기쁨과 감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이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 이 한국에 계실 때 학교에서 교련 받으신 분이나 또 군사훈련 받으신 분은 열심히 제식훈련 하다가 헛둘 하다가 뒤로 돌아 그러면 착 맞춰서 아주 직서정렬하게 뒤로 딱 돌아갑니다.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 군사용어인데 하나님께서 turn back, 뒤로 돌아가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고 그와 같은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꿈을 가지고 진행되던 것 같은 우리의 일터의 어떠한 사업과 일들이 갑자기 삐걱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실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위로가 되었던 우리의 자녀들이 갑자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하던 육체의 건강에 갑자기 적신호가 켜지고 빨간불이 들어오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 위험한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게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뒤돌아 한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이 지금 오늘 이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양쪽이 완전히 천연요새로 꽉 막히고 아픈 홍해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그의 군대를 끌고 들어오는 그 추격병들이 하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그와 같은 급박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 어떠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 영적인 승리,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해답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원치 않는 또 너무나 설명되지 않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몰아넣으시고 진퇴유곡,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밀어넣으시는데 그럴 때 먼저 기억할 것은 바로 그곳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장소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3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으로 짤막하게 보여준 그 내용 가운데도 시작이라고 하는 것 같은 주제가 선포되었습니다만은 오늘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 같은 신앙관이 오늘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계로 깨우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에서 바로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왜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했어요. 매장지라는 것이 무덤이라는 것이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이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들의 바로 이 반응이 매우 불신앙적인 반응이 툭 튀어나와요. 근데 실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면 일반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의 1차적인 반응이 바로 이와 비슷한 유사한 반응입니다. 야, 끝났다. 끝이다. 마지막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룩한 그 능력의 현장이 시작된 그곳을 끝으로 보는 것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으로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마지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고 다다르게 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사지처럼 보이고 험한 곳, 이제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마지막 매장지로 보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눈을 뜨고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그런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끝입니까? 더 소망이 없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이 정말 이제 매장지가 아닌가? 아닙니다. 실망과 낙심이 깊은 그곳일수록 하나님의 찬란한 능력의 손길이 힘있게 나타날 수 있는 바로 기적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바로 시작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경계는 바로 애굽 컴플렉스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읽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이어서 전개되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 보면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이요.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살 때에 그때에 라고 하는 그 애굽의 그들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집트 컴플렉스라 애굽 컴플렉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컴플렉스가 언제 생기나요? 어떤 사람이 컴플렉스를 느낀다, 컴플렉스가 있다 할 때는 항상 비교의식이 있을 때, 근데 그 비교의식이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이 발견될 때, 저 사람은 너무 좋은 곳인데 나는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그것을 컴플렉스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심리학에서 컴플렉스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는 옛 삶에 대한 우상숭배와 죄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종살이를 했나요? 한 400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430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00년 넘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고센 땅에서 목축하다가 그리고 또 왕이 바뀌면서 그들이
애굽의 그 건장하고 아주 모든 것을 다 누리며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이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노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것이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막 100년이 지나가면서 그들에게는 애굽 사람이 너무 멋진 것이, 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 그런데 자기들은 분명히 계속적으로 지금 율법과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된 것 같은 말씀을 통하여 조상들을 통하여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전능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뭐 이렇게 종살이하고 이렇게 참 지지리도 못나게 살고 저 애국 사람들은 저렇게 건장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애국 컴플렉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삶 가운데 꽉 뿌리가 박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애국 컴플렉스를 그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에서 빼어내기 위한 그 작업을 무엇을 통하여 하시냐면 그들이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운 삶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항상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옛날이요. 야 애굽. 이 애굽은 그들에게 우상이었어요.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에게 다시 도지는 이 애굽 컴플렉스, 이 영적인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분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 컴플렉스, 나는 왜 이것이 없나, 이 열등감,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시고 만왕의 왕이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맞추게 하는 것이.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는 옛 습관들, 세상을 사랑하는, 애굽을 사랑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둘 빼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적인 좋은 것, 화려한 것, 많은 것, 풍성한 것을 그리워하는 애국 컴플렉스가 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옛 습관들, 아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아직 우리들이 정리하지 못한 것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의 그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원치 않는 꽉 막힌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험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 습관이나 우리의 이 애굽의 그 화려함을 동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은 이 말끝마다 자기 남편한테 당신은 뭘 한다고 그래요? 당신이 뭘 알아요? 뭐 이것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부인이. 그래갖고 남편 이름이 뭐냐면 하도 부인이 이렇게 남편을 막 아무 때나 에이 당신이 뭘 알아요? 뭘 안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주눅이 들었어. 이름이 김주눅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한테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김준욱 씨 댁인가요? 네 그런데요. 김준욱 씨 부인 되세요? 네 그런데요. 김준욱 씨가 이거 교통사고를 당했고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빨리 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웬일인가 그래서 부인이 부진하게 이머전시룸으로 찾아갔더니 중환자실로 들어갔더니 중환자실에서 의사 선생님 나오면서 김준욱 씨 부인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막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픈지 이 부인이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중환자실에 하얗게 덮어놨거든요.
막 가서 아이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당신 이렇게 가냐고 막 울고 있는데 하얀 천이 갑자기 확 벗기면서 이 남편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울다가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뭘 안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는데. 옛날 습관이 이렇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어떠하게 우리가 한번 그러한 삶을 살고 오랫동안 것이 반복되면 죄된 습관들이 안 바뀝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예수 딱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함 가운데 우리들이 나가서 얼마 좋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컴플렉스를 우리로 하여금 정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려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 멋진 삶이 아니라 주눅 드는 삶으로 때에 따라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이 이 짤막한 인생 살아가면서 얼만큼 큰 것, 얼마만큼 대단한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예수님의 그 성결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 홍해 바다 앞에 그 아주 사면초가의 그 장소 같은 곳이 오늘 때에 따라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는 내가 깨닫지 못하던 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의 뜻 가운데 이만큼 하면 됐다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오늘도 만지시고 오늘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삶을 통해 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섭림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물론 이전에도 6월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 닥칠 때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불신앙, 그러나 불신앙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떠한 장소로 인도하시느냐. 31절,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을 14절까지만 끊어서 읽었습니다. 맨 마지막 절 31절에 이렇게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는 것이 무엇을 보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쫙 바람을 동풍을 밤새 불게 하신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신 다음에 동일한 그 장소에서 모든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수장시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서 이제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한 번도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그들은 또 넘어지고 또 불신앙하고 또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려운 과정으로 계속적으로 밀어넣습니다. 바로 이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장에는 15장 마지막 부분에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체험하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에서 잘 쉰 다음에 다시 광야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신광야를 가다가 신광야에 간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광야에 간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 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합니다. 뭐예요? 또 불신앙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일보다는 어떤 경우는 확 주저앉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어지는 15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 어려운 문제, 꽉 막힌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손길을 체험하고 그 놀라운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2절 함께 읽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마다 이 귀한 2절의 고백이 우리들의 곧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의 가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의 오늘 모든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의 문제들, 우리의 일터에서의 문제들, 관계 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고통의 문제들, 모든 것 가운데 오늘도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내 삶의 절망적인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애굽의 컴플렉스를 빼어내시고 다듬으시고 우리를 만져가시면서 궁극적으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 펠로십 재단에 속하는 우리 모든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곧 이 출애굽기 15장 2절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